감사합니다. 나의 영혼과 이 주가 여러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시간까지 잘못되고 허물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 거 다 씻어주시고 주의 벌로 오셔서 있는 거 다 얘기해 주시옵소서. 연예인이 패러라이스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면 졸려 먹는 자가 있는데 졸음운전을 하지 않게 해달라 하고 청무전서 지켜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달라고 하라. 캐롤라이스에서 에너디아는 캐롤라이스에서 기드 캐롤라이스에서 시시와나이드니스에서 기도와 칼라리나스에서 요 참자는 벽도합니다. 요 영혼을 지키시고 요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졸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며 성문자사 붙여주시고 안사가 공통하여 주시옵소서. 에덴티에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그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아멘. 손으로 가면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다 하는데,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것이 그때그때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니까 오늘 시키는 걸 해라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방에 갔어요. 방에 가니까 약장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수가 많으시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하라 할 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먹고 들어가니까 약장을 정리하자 그래요. 그래서 약장을 정리하면서 기도도 안 했고 감사하지도 안 했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단에 올라오니까 기도도 안 했고 감사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라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약장을 정리하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또 이제 전도사님 오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걸 합해도 되는 것이 있는지 보라고 해갖고 징통제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이거를 한때 합해도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는 합할 수 없다는 걸 합하면 다 그 약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합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적이 막 마음이 바쁘죠. 예배 시간에 이제 씻지도 않고 어저께도 막 완전히 죽어서 식지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식지도 못하고 나 그냥 죽어요 하면서 뭐 중보고 회개고 아무것도 없어. 나 죽어요 내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그러고 식지도 않고 잤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살아야 일을 하죠. 내가 죽고 나서 누구를 살립니까? 지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러니까 맞다 그렇기는 해요. 왜 내가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육체가 안 따라주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작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은 바쁘고 그것은 뭐냐니까 하루하루 일과가 바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갈 길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바쁘고 건강하게 해준다면은 더 살 수도 있다고 그런 뜻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런 기도하기를 바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 일이 아니라 다 남의 일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돌보는 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죠. 믿음은 깊어지니까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요. 근데 일 다 하기에는 내가 지쳐가지고 못하고 그전에는 혼자 날고 뛰고 하던 게 이제는 밥 다 해줘, 빨래 다 씻고줘. 그런데도 못하겠어요. 그전에는 다 했죠 혼자서. 밥하고 빨래 씻고 밥 다 해주고 오늘 흰빨래 빠릅니다. 흰빨래 내놓으세요. 꼼빨래 내놓으세요. 그거 하면서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해주는데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할 일은 많은데 몸은 말을 안 들어주고 갈 길은 바쁘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 하나 누구에게나 다 이래요.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나한테 주어진 것을 다 해요. 내일 하지 했는데 언젠가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버려요.
죽어서도 후회하거든. 내가 할 말 못했다. 할 거 못했다. 그래서 죽어서도 죽은 자가 산 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도 않았는데. 아프게 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건드니까 병이 나죠. 아프고 병들고.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척추 다치면서부터 이렇게 됐나? 그 전부터 이랬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치워야 되고 못하겠다고 오늘 기력이 쇠하다 그러죠. 원기 부족이다. 그래서 원기 부족이라는 게 언제 옵니까? 갑자기 오거든. 그래서 언제 오냐고 원기 부족이 왜 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못하겠다. 극할 적에 떠났던데 뭐가 떠나? 은혜가 떠나. 은혜가 뭐냐니까 일하는 은혜보다 나를 돕는 천사들이 떠나. 그래서 갑자기 힘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원래는 내가 힘이 없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돋궈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애쓰는 것이 보신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약을 먹어갖고 안 돼. 보신을 해야 되는 거야. 보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든지 어른들은 알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둬야 돼요. 닭은 사흘 효염이다. 제일 빨리 길을 돋궈주는 것이 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혈압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닭을 갖다가 그냥 못 먹는다고요. 혈압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녹두를 섞어가지고 해 먹으면은 녹두가 열을 내리는 것이라 가지고 혈압 환자들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맛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뭐 정동선생님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 땀이 혈로 못 견디겠어요. 아니 왜 그럽니까? 하니까는 기력이 약하다. 원기 부족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네가 답을 헤매겨라.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정 목사님 생신에 들려다가 최고 고기를 먹어보고 본 당사자는 시집 오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못 사. 그래서 한 마리만 사다가 해드리려는가 했더니 여기서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해요 어째 하니까는 항상 한 사람만 해주진 않았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 큰 걸로 먼저 꺼내 먹은 걸로 한 5마리만 하면 될까 하다가 10마리 사오라 했습니다. 10마리면은 삼계탕 하는 거 그 한 마리 가지면은 한 6마리 꼴 될 거예요. 집에서 삼계탕을 먹는 것보다 집에서 닭을 사다가 한 마리 사다가 푹 꺼가지고 먹어요. 그게 훨씬 낫아요. 혈압이 있는 데다가 이게 계속 꾸준히 먹으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가요. 근데 무엇을 말하냐니까 꾸준히 뭘 말하냐. 인삼을 한 번 먹을 때 팍 올라가 버려. 그래서 혈압 환자들은 한 번을 팍 올라가면 그때 죽어. 혈압이 터져서. 근데 모르고 그런 거 막 먹으면 안 돼요. 또 요새는 또 무조건 많이 하면 이제 최고급인 줄 알고 뭐 어떤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10매까지 가더라고.
20몇 가지가 들어가요. 다 요만한 거 한 마리 뽑는데.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봐가지고 먹으라 할 때는 괜찮지만은 그냥 덮어놓고 먹으면 손해를 봐요. 먹는 것이. 그래서 먹는 음식에도 모든 약도 그렇고 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덮어놓고 먹으면 안 돼요. 저한테 이제 약 같은 걸 좀 영양제 같은 걸 많이 사다 주는데 받아가지고 안 먹고 놔둡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도사님 많이 약통이 많은 걸 봤죠. 안 먹습니다. 놔뒀다가 버려요. 근데 아까운데 왜 본인들이 기도해보고 하는데 약을 몰라고 사다 줍니까? 저거 몸 건강하라. 나는 총알바지야. 이해가 됩니까? 상대를 축복하려고 나는 총알바지 내보내고 있어. 아니 쓸데없이 돈 들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도 그렇게 하셔. 뭐 하나님은 주인이 그러시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줄까요? 그러면 약 같은 거 선물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그거 뭐 몇만 원씩 하는 거를 사가지고 외국 갔다 오면 여기서 갔다 오면서 이제 또 막 뭘 사갖고 오죠. 좋다 하는 거를. 그에게 복 주려고. 그를 건강하게 하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제 괜찮다 할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버리려 할 때 버려요. 어떤 데는 아까워가지고 나무에다 갖다 줍니다. 나무에다 갖다 줘. 사람 좋으라고 했으니까 이 나무에서 좋겠지 뭐.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라 하시는데요. 그래서 언제 막 시간이 바쁘게끔 했지만은 오늘 약장 정리 좀 해라 했으니까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야 그러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걸 하는 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 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와 연결돼서 하신 말씀인데 세례도가 안수와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라고 하시고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죄를 끝까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고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대로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저에게는 다시 닦지 말고는 다시 율법에 빠지지 말라 하셨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는 제 뜻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특별히 믿음의 진보와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믿음의 진보가 되지 못하고 너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선거 회장하라고 하셨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무릎 꿇고
항상 기도를 실수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 다치고 나서는 전에 맨날 감사를 하고 그냥 열심히 감사라고나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래서 옛날에 나오면서 감사하고 들어가면 감사하고 그런 걷는 게 괜찮은데 아래는 감사를 안 하고 가다가 그러지. 근데 항상 감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되게 기도. 예. 그 자꾸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이 감사가 뭐냐 하면은 감사는 다 하나님 거예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욕심, 탐심, 탐욕, 음란은 다 원수, 마귀,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원수가 들어와. 근데 감사는 하나님 거라 가지고 길을 갈 적에도 수없이 원수들이 많아요. 귀신도 있고 악마도 있고 막 있는데 감사하면은 가까이 오지 못하죠. 왜?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 원수가 옆에 있던 것도 다 도망가는 거라. 뭘 어디다 놔도 감사하고 나서 놓고 들 때도 또 감사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우리 눈을 열어주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만은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있는데 모르고 거기다 물건을 놔요. 그럼 이거 가만 안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또 돌적이 그냥 버떡 들어. 그러면 이제 따라오고 있죠. 이게 가고.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건 내가 감사를 계속하면 있던 것들이 다 멀리 도망을 가는 거라. 근데 막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다고 그러면 쭉 있는 대로 막 떼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막 혼자 안 되다가 여기 오면서 털지도 안 하고 들어오니까 떼거리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살려달라고 오는 것도 있는데 죽이려고 오는 것이나 살려달라고 오는 것이나 나한테 달라붙어가 나를 다 괴롭힌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죽음이 있다가 실패하는 거야. 온다 그러면 미리 기도하고 물리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적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예, 느닷없이 들어닥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방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 막 치고 들어오는 건데 처음에 알지도 못하는 거야.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야.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누워가지고 이게 뭐 해각하는데 못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술락거든 똑바로 하세요. 나를 건강하게 해놔놓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못하겠다는 거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네 말 맞다고 하더라고. 그걸 그대로 자서 진짜 어저께 죽은 것처럼 이제 꿈도 꾸고 막 이렇게는 했는데 이게 자면서도 이제 꿈을 꾸고 하면은 그 꿈을 또 해석을 하고 뭡니까? 그러면은 중보할 거라든가 하면은 그런 것들 이제 기도하면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요. 이거 뭐 하룻밤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냐면 완전히 인사불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화장실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꿈을 꿨는데도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살려주세요라도 하면 되는데 몰라요 나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고 하니까 잠은 잘 잤어요. 예.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나 역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진짜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뭐 물어보고 싸우고 뭐 전쟁을 치르든 어쩌든가 하겠는데 전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천국을 더 소망하라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전욕을 따라 잠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해라.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내 거예요. 딴 거는 내가 재산을 아무리 많아 봐요. 무슨 소용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 때까지만 쓰는 거야.
근데 집에 있으니 내가 가서 한번 자보기로 해라. 아파트가 뭐 10개가 되니 내가 한번 자보기로 했어. 그 부를지도 몰라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뭐 101동이 몇 호. 나는 이걸 헤아리지도 못하겠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나는 복잡하지만은 만드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냥 3층, 4층, 5층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층이면 10층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리 신방을 가도 호실을 몰라. 아들이고 딸이고 아파트 사는데 호실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갖고 니 몇 호고 그러는 거야. 저거들은 이해를 못해. 저 역시도 아가씨 때 주소를 모르면 아니 자기 사는 집을 왜 주소를 모르는 그랬거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내가 할 일이에요. 주소 아무리 기억하려고 안 돼요. 전에는 나도 어떻게 자기 사는 집을 주소를 모르냐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금방 다가와.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지난날 말 잘못된 거, 잘못 생각했는 거. 어떻게 네가 자기 사는 집 주소를 모른단 말이고 무시했던 거잖아요. 내가 무시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 거죠. 얼마 안 가니까 내가 그렇게 돼버려요. 기억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해놓고 부탁 많이 해놓고 네. 기억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갈수록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요한과 회개하려 했어요. 정란이 생명의 말씀의 도리대로 행하여 경비와 영광을 받는 네, 다시 닦지 말고는 그 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히 털어버리고 또 굳게 세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한동안도 출타를 하셔도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출타하셨다가 들어오셔서 출타하시는 기간이 쭉 있었는데 또 언제부턴가 이제 예배를 맡기시고 온전히 쭉쭉 나가시고 뭐 일주일 나가실 때도 있고 뭐 4일 나가실 때도 있고 3일 나가실 때도 있는데 그 특별히 한 번씩 이제 비우시는 기간들이 이제 텀으로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번 기간에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겨주실 때 책임져 주실 때 증거하는 것과 맡기고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들이 진짜 내가 배운 것들로는 절대 못한다.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는 것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시 닦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배워서 한들 내가 알아서 한들 배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생각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안다 해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따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신학자가 와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따지면 내가 무엇으로 변증할 거고 설명할 것이고 설명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 덧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거 듣고 증거하고 따지면 왜 그렇습니까 묻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다시 들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받쳐주시는 게 베드로가 무식쟁이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고, 말씀 증거할 때마다 4천 5천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일평생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따라가니까 이번에 이것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받았던 말씀들이 약간 실제로 부딪혀온다는 것들,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것을 뭐 의심했던 거 아닌데 이게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서 실무에 부딪히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니구나. 뭐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따질 필요도 없고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은 아직도 네가 배우는 것, 네가 한다는 것, 네가 안다는 것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다 버리면 내가 너의 완전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 예, 하나님께 물어라시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 주시고,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지금까지 마음이 완전히 죽게 가지 않았을 때는 세례도 안수도 죽은 자의 부활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도 수없이 듣고 했지만 또 죄에 빠지고 마음이 또 허탄한 데로 갔다가 또 시험 들었다가 하는 어떤 죄와 회개가 계속 반복되어 졌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거쳐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감에 있어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 요즘에는, 옛날에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꼭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다인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뭐 전도하고 이런 부분으로서의 지난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난날 들었던 말씀을 진짜 네가 몸으로 뛰어도 주께로 마음이 향해 있으면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가는 이것이 이제 좀 과정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닦지 말고까지는 지난날 저를 훈련했던 방법이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계속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이 한 번쯤은 뭐 재밌게 즐겁게 나갈 수 있지만 수없이 반복적으로 또 나가면 이제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말씀 앞에 교훈, 영원한 부활, 죽은 자에 대한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것을 수없이 들었는데, 진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갈 때 네가 죽을 만큼의 어떤 상황이 돼도 충성하느냐 아니냐 그런 것을 이제 보게 하셨고 훈련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 들었으면 실천에 나가서 완전한 데 나가는 훈련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죽은 믿음이 되살아난다 이래 하시고,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묻고 따라가면은 된다는 말씀. 예수님께 여쭤는데 말씀 그대로 이고 붙여서 없는 네가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제가 정말 원장님을 이제 진짜 믿고 따라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전에 하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올라오는 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계속 원장님 못해요 말했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맞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또 생각나는 게 저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지 이런 게 수도쳤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얘기해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면 감추고 싶고 하나님 생각하면 다 오픈하고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뭔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조화란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은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런 의미 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원장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면 잘못된 거야.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전적으로 원장을 믿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믿음을 따라가는데 종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종을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는가 동시에 사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항상 하나님께 물으라는 소리라.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마. 사람 말하는 거 따라가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미워하라는 거라 믿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 그것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인데 어른이든 아이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어. 그러면 원장이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천군천사가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뱃속에 애기 말을 듣는다고. 뱃속에 지금 애기가 채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다고. 그럼 내가 누구를 믿는 거야? 뱃속에 애기를 통해서도 내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빨리 응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해야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으면 성령께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께 물어보면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답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받으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순서를 안 따져도 되는 거라. 그러면 그걸 물으라고 해서 물어보면 그거 다시 예수께 물어봐라. 성령께 물어봐라 이러신다고. 그래서 뒤에 설명을 잘 들으라고.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라고. 방송에도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요술 하거나 뭐라 하는데 저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묻든지 간에.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럴 적에 그냥 아니다고 이제 믿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막 양파가 좋다고 막 선전을 해. 그러면 틀림없이 양파가 잘 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양파를 많이 먹으면 가스가 많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그것만 내가 믿고 있느냐. 가스가 생겨서 안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원망, 불만 있어가지고 속에서 독이 올라오고 있다고. 근데다가 양파를 갖다 먹어버리고 양파를 갖다 많이 엮게 되면은 뭐를 갖다 해요? 독을 갖다 집어여는 거,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몸이 나빠지는 거라. 그냥 공부 잘해서 머리로 공부 잘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해가 있어야 돼. 그럼 뱃속에 애기 말을 왜 들어? 뱃속에 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원장님 하면 왜? 빨리 말해. 어떤 데는 그래요. 원장님 머리에 멸류관이 있어요.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 내가 묻는 거는 내한테 뭐가 있는지 나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빨리 말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칭찬 듣는 거 안 좋아해. 원수도 칭찬해요. 칭찬 좋아하는 사람은 골백살이 먹어도 그 버릇이 못 고쳐.
기를 적에 똑바로 길러야 돼. 그럼 채집사가 죽어도 채집사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작은 아들들한테 니시 줘라, 니시 줘라. 밑에 동생들, 여동생들한테 너 오빠 줘라, 너 오빠 줘라. 위에 누나한테는 니 동생 줘라, 니 동생 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르헨티나에는 막내 시동생이다가 맨날 니시 줘라 줘라 하더만 잘 됐다 하더라고요. 왜? 그 큰아들만 그렇게 생겼는데 큰아들이 부모한테 효자 노릇하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하면 그 말이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씀 나에게 왜 하시는지 이유입니까? 까닭이면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 그 이유다 하면 이유가 뭡니까? 뜻이다 하면 뜻이 뭡니까? 까닭이라면 까닭이 뭡니까? 물어봐야지. 그냥 까닭이라면 까닭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신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 100% 듣지 말란 말이야. 그 사람 따라가지 말라 얘기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명령 받으시면 그렇게 해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 왜 했습니까? 하면은 네가 어쩌나 보려고 내가 시험해봤다. 그 시험해봤다면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장님 말씀을 꼭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틀린 말을 증거하진 않아. 근데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했고 예수님 의심했고 성령 의심했고 성령 거스리게 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이렇게 했는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이고 싶다고 했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고 예수 필요 없다고 했던 거 그런 것들 진실한 심령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영은 포락포락한 신이 아니야. 내가 마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풀어지냐? 안 풀어져. 그래서 죽여버려. 가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 불태우고 무엇을 가지고 나머지 다 불태우라고 했어. 불태우라는 이 불태우라는 건 다 하나님 거라서 태우라는 거라. 그냥 보면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불태우라고 그러지? 근데 아각을 통해 가지고 갖고 오라는데 외투 한 벌하고 뭐 엄전 몇 개 하고 뭐 갔다가 땅에 숲아 났는데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시험에 오죠.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아각을 불러내라. 불러내니까 네가 무엇을 했길래 이러냐? 내가 외투 한 벌하고 뭐하고 갔다가 지금 땅에서 묻어놨습니다. 갑옷에 입다고. 근데 불러내놓고 그 진하고 사람하고 그 물건하고 싹 다 불태워버려. 아니 그거 하나 가져올 수도 있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내 거니까. 하나님 거 갖고 오지 말고 갖고 오지 말고 다 태우라 했는데 그걸 가져왔어. 가져왔으니까 아각이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아각도 하나님 거 내버렸어. 그래 같이 다 태워버려. 그 진한 몽땅 다 불태워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봐서 소용없어. 내 입이 마르고 입천장이 말라서 혓바닥에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말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미워하지 말라잖아.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야 돼. 근데 사단이 저쪽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내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라. 내가 속는지 안 속는지 어떻게 알아? 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지? 나도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교만으로 쌓여져 있는 사람 정도는 어떤 정도로 하냐면은 감히 내가 목사인데 이런다. 목사는 시험 아니야.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 겉으로 안 하는 척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미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종 밑에 있어봤자 은혜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그럼 차라리 딴 데로 떠나라 하잖아요.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떠나. 가라 하잖아. 가. 제발 가라고. 여기 있으면 내가 굉장히 시험을 받아요. 계속 내한테 돌을 던지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요. 가버리면 내가 안전해져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발 그러려면 떠나라고. 이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죽더라도 상대가 사라지면 괜찮아. 근데 상대가 살지도 못하고 내가 맨날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제발 오지마. 이렇게 시험이 되는데 끊으세요. 내가 혼자만 할 적은 좀해서 그렇게 안 해요. 딴 사람들이 시험이 되면 저걸 끊어달라고 그래. 끊어달라고 하면 안 와요. 딴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자,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언제든지 듣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예수님께 묻든 성령께 묻든 아니면 난 천사한테라도 묻든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면 안 돼. 우주 만물 다 아버지 거야. 근데 내가 함부로 집까지 니까지 가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이니까 인정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상대를 통해서 나한테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간판해라, 간판 붙여라 하는데 내가 꿈도 안 꾸고 있었어. 근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요즘 편하네요 이러는 거야. 안 편해? 왜요? 간판 붙이는데 간판 안 붙여서. 이게 마음에 드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던 소리예요. 그냥 그 전화 받고 말이 툭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판때기 꺼내가지고 빼빠를 막 닦고 있더라고. 빼빠질 막 하고 그러더만 미스칠 해놓은 거 어쩌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거 간판 갖다가 이거 해놨는데 2만 원 주고 찾아다 고르라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내한테는 말을 했는데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었어. 누가 남편한테 말한 거 아니야. 해달라 소리도 안 했고. 근데 그 말을 듣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라. 어떤 데는 초상이 나서 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그 사돈한테 박하사돈 안 사돈 초상이 났는데 가가지고 박하사돈한테 사돈 저 집사람 저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초상이 가갖고 이 초상 왜 저러노? 근데 나중에 안사돈 병원에 이번에 둘째 신우 이제 시어머니인데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아버지의 명이 빌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신우하고 이제 제부하고 불러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만 나는 전하기만 했지 무슨 병이면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병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을 통해서는 이 병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던 것이라 안 물어봤어. 그렇게 하고 안사돈 세상 떠나고 한 3년인가 얼마 있다가 암이라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도받으라고 했던 것이 딴소리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근데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라면은 구체적으로 알았을 건데 지금 초상집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거야. 원래 큰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인가 갔더니만은 작은 집에 갔어요. 제일 작은 아버지 집에 갔더니만 저건 어머니한테 그때 이제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을 때인데 어머니 숙모 이 사람한테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기도 받으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조카가 그러니까는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초상 치료가 왔는데 딱 보름 만에 또 돌아가셨어요. 한 달에 2번 초상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는데 어른이 하든 아이가 하든 바보가 하든 그래야 돼요. 듣고 물어봐야 돼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박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 박사는 머리가 하나야. 그렇게 하고 박사는 외골수로 나가요. 머리가 많이 분산이 안 돼요. 근데 바보는 10명이 모이면 머리가 10이야. 나름대로 살대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으면은 한 사람을 한 번씩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뜻이에요. 박사 하나보다 바보 10이 낫다. 명지연가 거기서 그랬다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근데 또 자식들도 아마 그 산후로나 났던갑지. 다 바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 숫자를 무시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개를 시작해가지고 안 되면 자기 발가락 10개 하고 이게 폈다 꼬부렸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야 부른대. 불러가지고 손 들어보라 한대. 그러면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30개가 이제 안 돼. 그 다음 발가락 내려간대. 그것도 모르잖아요. 숫자를 무시를 그만두지 않는 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한 번 딱 들었는데 생전 그게 기억에서 지워지시라네요.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뭐 하다가 이제 하면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했어. 그럼 물어보면 이제 해보면 그게 돼요. 그래서 종종 제가 쓰는 말이 박사머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낫다. 다 나름대로 쓸수록 만들어놨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계속 기록을 해요. 공부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 최은달이라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 어머님이 기억력이 좋았어요. 옷을 이제 바느질 하셨거든. 형님 그거 치마할 거 갖다 놨어요. 형님 그 저고리 할 거 갖다 놨어요. 좀 신기하네. 재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안 재고 어떻게 알겠어요? 바느질을 계속 하셨으니까 누구 하면 치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고리 치수, 치마 치수, 바지 치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기록을 하고 어머님은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기록을 못하고 하는데 계산이 어머니가 더 빠르네요. 어느 것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안다고 자랑했던 거 회개해야 되고 교만했던 거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거 끝까지 한참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가 때가 되면 그거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는 게 뭡니까? 나중에 2개도 기억 못하게 하고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게 하고 틀리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든지 무시하는 처사, 무시하는 마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꼭 다시 꼭 당하고야 합니다. 비껴가지 않아요.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이 없었을까 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사는 집 주소를 모르노? 그것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내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이게 교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한테는 그 교만이 컸던 거예요. 박살내잖아, 박살. 네. 마이크 안 나오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는 이제가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라. 저도 하나님께 여쭤는데요. 현세와 내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유치한 말인데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또 심판 등등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조건 믿어야 된다. 우리 상식은 맞지 않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들 혹시라도 있었으면은 회개하라 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눈을 뜨고 밤잠 못 자는 영혼들, 그냥 생사가 불확실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물으라 음소가 틈타지 못하도록 물어서 향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생명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를 빨리 파고 뽑아내라 하시고 그래야만 영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께 여쭙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이 말씀을 주셔서 완전한 데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모아기도 교회 얘기를 말씀하신다 하시고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욱 자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제가 거짓말하는 꼴이 됐어요. 저한테 오늘 형제 모임에 가고 잔치에 간다 그래서 김원영 권사님도 같이 가시는 줄 알았더만 인지 보니까는 권사님 보이네. 장로님이 혼자 가신다 이 말씀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봐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침에 다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 수가 좀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아니 간다던 왜 왔어요? 하니까 오해예요 그런 거라.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가시는 걸로 알았죠. 권사님도 같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 보이는 거라 나 아침을 못 간 줄 알았어. 예. 네, 하나님 내가 감사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된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들을 하시고 오늘들은 말씀을 흘려떠내지 말고 끝까지 잘 믿고 순종할 때 안전한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 묻고 함께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좀 덜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없고 그래갖고 하여튼 믿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는데 아직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요. 욕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요새 욕을 못 하셔요. 시골할까 아무리 불러도 내가 구원식이게 그래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악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악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늘 꼭 그냥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꼭 이 시발 거 들어가야 해.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믿음은 시발 거 해놔놓고야 얘기를 하죠. 그냥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먼저 바탕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고 와가지고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런 늙으면 씨발 놈들 봐라. 남자 여자 가게 되면 저런 씨발 년 놈들 봐라. 저런 늙으면 씨발 놈들 봐라. 저 씨발 년들 봐라.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웃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나 하루 종일 아니 일하기도 바쁘신데 바느질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발트를 사용하지 말고 손톱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도 내 같으면 바느질 하기도 바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꾸 지나가는 사람 오만 사람 그것도 다 봐가면서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남편은 10원짜리가 한 번만 나오면 내가 피가 팍 서.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아니 그냥 살을 썩고 산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시어머니는 하면은 전혀 마음에 웃음만 자꾸 나오지 속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할까? 왜 그럴까? 은혜를 받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군대마귀가 들어가 있었어. 시어머니는 그냥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오고 평생 써먹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또 본인도 막 웃어요. 체전밭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무떼기 갖다가 뽑아가 놔놨는데 애들이 좋은 벨라나 멋있는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이거 쑥 빼가지고 막 총싸움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언니가 욕을 하면 무슨 욕을 하는 줄 알아요? 너게 저 빼다가 애들이 그래 애들이 한수도 떠. 그러고 오뎅인 줄 알고 다 빼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만 하면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딴 사람들 그러면 괜찮은데 남편이 하면 10원짜리 한 번만 쓰면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악이 있는 자하고 악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냥 악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하면 확 성질이 나. 듣기 싫고. 근데 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다 웃어. 김은정 집사님 막 그 말씀 하시면 전부 다 웃어 간다니.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죠. 그게 말 한마디만 해도 거슬리는 사람은 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있어갖고 말이 나오니까 듣기를 싫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욕을 하고 무슨 소리 해도 그냥 웃고 괜찮아.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각자 속에 뭐가 있어갖고 나오는 거야. 이것을 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고 회개해야 되죠.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남편한테 회개도 생전하시겠어. 나중에서 네 남편한테는 군대막에 들어갔다 하니까 너무 분해인 거야.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원수한테 내가 쏘가가지고 얼마나 나를 갖고 놀았냐고. 나는 비용만 맞추고 살려고 애를 썼고 그게 너무 속상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누구한테서 무슨 말을 할지 기분 나쁘게 들리면은 상대는 괜찮게 했는데 내 속에 속이 상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있는 거고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자기 혼자만 그 말을 들었을 적에 기분 나쁘다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대 속에 있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건지 딴 사람 속에 있는 건지 지금 그 사람 속에 있어서 나오는 건지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예. 저한테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매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럴 때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때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또 그냥 회개하면서 다시 물어보면은 주님께서는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은혜의 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게 김영자 집사님이 욕을 하실 때 잘들 아시죠? 너무 씨발놈 새끼 이런 너무 이러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씨가 지금 부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시부랄. 그러니까 욕 같은데 지금 부화가 나. 지금 시니까 지금 시간 이 시간에 내가 부화가 난다. 그 시간에 내가 부화가 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새끼가 이 기집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도 남편한테 그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그걸 설명을 하시더라고. 여기 아니다. 지금 시방 내가 화가 난다 이 말이고 지금 시방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구애가 난다 이런 말이다. 그렇게 하고 가시나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갓쓴 사람의 아이다. 예. 이 호레비 새끼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호레비 새끼 하는 것은 호르 아버지의 자식이다 이 말이고 호레비 새끼 이렇게 하면 호르 엄마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게 들어버려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냥 그 말만 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적에 그런 것도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그걸 풀어주시는 게 여기 아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그거는 귀에 너무나 잘 들어요. 뭐 남자들 지나가면 그냥 씨발 소리 여사롭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시자가 처음에 지금 시방 내가 화가 났다. 그 시간에 내가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엄마한테 장난친 거 회개하라고 받았대요. 저는 다시 닥지 말고 말씀 주시면서 감사함으로 그대로 전진하라 하시고 어저께도 마음에 이제 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이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또 할 일도 너무도 많다 보니까 이게 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금요일날 못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려면은 강하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올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직장에서 너무 바쁘게 들어가고 집에 와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미리 이거를 한 며칠 전부터 결단하지 않으면은 금요일에 이제 올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퇴보하지 말고 그대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주일날 교회에 몇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사할 때 세탁소 할 때예요. 며칠 전부터 일을 해야 돼요. 며칠 전 매일 하는 일인데 며칠 전부터 하는 게 뭐냐니까 밀린 물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다 해놔야 돼.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싱하다가 막 졸아가지고 손가락에 막 바늘에 베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했기 때문에 아침 주일날은 이제 갔다가 오후 집에 돌아오면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와도 한 4시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왜 그렇게 또 자꾸 해놔야 되냐면은 없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찾으러 가는데 안 해놓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옷이 없었기 때문에 해놨는데 안 해놓고 내가 가버렸다. 그럼 옷을 찾아 그날 입고 외출하려고 하는데 옷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쓰고 항상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일을 안 하면은 어느 날 하루 잡아가지고는 애가 지금 5이나 되는데 안 됩니다. 저녁에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선 그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빨래나 세탁기 열어놓고 시간 되면 꺼내가지고 털어 널고, 뭐 딸내미 큰딸내미한테도 털어가지고 널으라는 것도 가르치고 딸내미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시켜야 돼요. 빨래를 걷어가지고도 애들한테 개라고 이렇게 개라고 가르치면 잘하고, 애들은 머리에 기억력이 있어요. 잘해요. 좀 요즘에 이제 얘가 중학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나도 좀 안쓰러움하게 있으니까 이제 안 시키게 되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거의 뭐 저 혼자 이제 하다시피 하니까 너무 또 바쁘고 어쩌다 시키면 좀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때는 기도해보고 얘들 시켜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 지금 시키니까 이런데 엄마 마음을 깜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씬해지면 애들 다 늘씬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말씀 주시고, 항상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을 드리라 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영원히도 시키고 꼬맹이도 시켜. 요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다 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묻고 행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앞으로 바로 할 거를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